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해는 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제목은 For we are a sweet savor of Christ unto Go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함이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에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 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이 없이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세상에 온 것을 알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풍기는지, 그 향기를 내는지 우리가 좀 잘 깨닫고 야다하여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우리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 견고케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와 너희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나 디도나 실루아노나 무슨
트로비모나 무슨 모든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아직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 또 미혹이 됐더라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견고케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견고하다라는 말은 이게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니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요. 말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흔들립니다. 세상 지식이라는 게 보세요. 우리가 그 탄소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탄소 측정이라는 게 어떤 때에는 막 몇백억 년이 나오고요. 어떤 때에는 몇 년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타코마에 있는 그 헬렌산이라고 하는 산이 1980년도에 화산이 폭발이 됐는데요. 그 화산 폭발로 일어난 지층에 대해서 지질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지층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200만 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1980년도에 퍼진 건데 이게 200만 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사람의 지식과 세상 지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아세르 하야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견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견고한 것은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이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봉하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을 이겨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거역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다 대구하면은 하나님 대적자가 되니까 밤낮 누구한테 그러냐면 이목자한테다 대구하는데 이목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냥 무조건 내가 살아있으나 살지 않았으나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허자못해 돌아서서 내가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입으로는 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는 대고 못하고 밤낮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 대급자가 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내가 성령을 인도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리 가시죠? 성령님이 이리 가세요. 하나님이 요리 가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푸시케에 의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인이다. 고린도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금 이제 아직 여기 우리말에는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온다 또는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왜 성령이 있고 성령님이 견고케 하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기다려야지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일을 못 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장하거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기쁨의 동역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역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동역자라는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결단하였으니 다시 근심 안에서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리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줍니다. 내가 근심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으려는 거다. 왜? 내가 만약 근심을 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나를 너희를 근심케 한 자가 기뻐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근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할 자들에게 근심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즉 내가 들어가서 만나면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내가 근심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모두 동의하여, 즉 설득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설득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지, 눈물의 편지도, 고린도 전서도 같고요, 눈물의 편지도 같고, 그리고 또 이 후서도 보내는데요, 아직 보내지 않고 빌립보에서 쓰고 있는 거죠. 같이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와중에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많은 억압과 핍박으로 인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근데 이게 내가 늙었나 봐요. 이게 이런 것만 보면 나도 그냥 마음이 울컥울컥해. 바울이 막 울었다니까.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더 많은 자들을 너희가 가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더 많은 자들을 가질 거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가질 거라는 말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미혹된 자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근심하게 하였어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기울게 했다라는 거지, 너희가 모두 다 짐을 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졌다라는 말은 율법을 졌다라는 말이고요, 짐 졌다라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이 와서 미혹했다라는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아래 이러한 훈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적당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계는 사랑이고요, 훈계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공자의 말씀 가져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계는 뭐라 했어요? 빛이라고 했어요. 빛.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거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있는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망과 훈계를 받는 자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책망을 받는 것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7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훈계는 적절하고요, 그러므로 반대로 더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대로 더 너희들이 더 은혜, 용서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더 많이, 너무 많이 삼켜지지 않도록 했어요. 삼켜진다라는 말은 결국 유대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거죠. 훈계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것이니 더욱더 반대로 용서하고 위로하여 더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책망, 훈계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게 훈계죠.
채찍질을 해서 막 피가 튕기게 하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막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것이 위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위로자로 오신 거잖아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그럼 보혜사가 위로자예요. 위로자 왜 왔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게 위로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에게,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더 큰 근심에 삼켜지지 않도록 주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라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간청하니 사랑으로 그를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위로인데요. 위로인데 너희들을 간청한다. 이 위로한다는 말에는 간청한다, 뭐 기도한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확증하라 그랬는데요. 큐리오스에서 확증하다라는 말은 큐리오스, 지금 주님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확증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을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확증하라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요. 우리가 무례하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다 우리가 웬만하면 성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을 내지 않는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침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의가 솟아오르면 그거를 억누르는 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은 이거는 다 잘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진리를 무조건 사랑하죠.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모든 것을 참는 건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모든 걸 견디는 걸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미혹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있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이렇게 기다려주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그 우리가 삐끗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죠. 자, 9절인데요. 이것을 위해 그와 같이 썼노니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의 왜 갑자기 말을 안 듣지? 그 증거를 알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해 쓴 것은 너희가 그러한지 증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무엇을? 만약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복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많은 시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냐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명백하게 분리 또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냐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냐를 쫓아갑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7월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에는 우리가 복종,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말한 그 선지자의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라고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가 말을 한 거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증거하지 않는지는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자의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하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말이나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투생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죽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전에는 다 죽는 거 두려웠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말씀을 막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주의 군사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어떻게 버리지? 이 걱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걱정을 확실해요? 확실히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바울이 썼다는 것은 전설을 말하는 것, 고린도 전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눈물의 편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너희 증거를 알기 위함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디도가 와서 많이 돌아섰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기뻐하는데요. 순종이란 들은 대로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거는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요. 이제 6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럼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악인이에요. 그럼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뭘 구하죠? 자기 의를 구하는 거야. 그거 버리는 거야. 불의한 자는 누구죠? 역시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 이 생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안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생각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럼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럼 이제 주의 군사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한테 제가 없으니까 자꾸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자꾸 자기를 생각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인데요. 그런데 그 어떤 은혜를 주면 나도 주는데, 그리고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면전 안에서 너희들을 위한 은혜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게 우리말로 이게 거의 직역 비슷하게 풀어놓으면 참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자, 어떤 은혜를 주는 거예요. 호의를 베푼다 그러는데요. 나에게 은혜를 주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거, 그러니까 서로 주고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너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또 너희들은 그걸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라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뭘 도와주는 은혜가 아니고요.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참된 은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는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는 줄로 생각해요. 은혜라는 게 뭐라?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인데요.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은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에는 무조건 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으로 다 삼키시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걸 신학이라는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불지옥으로 만들고 막 영원한 불못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도로 들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내가 너희에게 주거나 또는 너희가 나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주님이 베풀어준 또는 바울이 너에게 전해준 그 은혜를 우리가 주고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준다. 은혜는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값없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님에 의해서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이걸 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은혜를 주면 나도 주는데 그 은혜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면전 안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는 것이다. 너희의 은혜를 주는 것은 주님의 주신 은혜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고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다 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너희 앞에서 실족할 것 같은 자들을 다 용서하고 은혜로 그들을 감싸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이것은 사단 아래 탐심을 갖지 않기를 위함이니 우리가 그의 괴계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사단의 목적은 우리가 괴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에 대해서, 괴계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다는 건 안다는 거죠. 그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건데 무엇을 탐심을 갖지 말으라는 거야. 어떻게? 사단 아래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야. 그의 괴계를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괴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이나
마귀의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지합니까? 안 무지합니까? 마귀의 속셈은 다 알죠?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마귀의 계획에 넘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해주시오. 이러니까 어떻게 계획에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러면 계획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뻔히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사단 아래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항상 마귀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와야 들어왔고 주님 안에서 문이 나에게 열렸으되.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한테 갔다가 이제 다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너희한테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로아로 왔어요. 드로아로 와서 거기서 디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거기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이죠. 그런데 내가 왔어요. 어디에? 드로아에 왔어요. 여러분들 지도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는 이렇게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이제 세 군데 있고,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만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그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디도를 기다렸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그 드로아에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로 올라간 거를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드로아로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이 나에게 열렸어요. 주님 안에서.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기회가 오면 참 이건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근심과 걱정이, 자기는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니아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절에 있는 얘기를 미리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로아로 들어왔고 주님 안에서 이거 봤는데 사도 바울이 앞서 기록한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로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드로아에 들어왔고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니 좋은 기회라는 거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찾지 못하여 나의 영이 편안치 못함으로 그들을 작별하여, 그럼 이제 드로아 사람들을 작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랬어요.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 뭐를? 쉼, 편안함을 가지지 못했다. 나의 영이 편안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찾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작별하여 나갔어요. 그들을 작별하여 어디로 나갔냐? 마게도니아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 미게도니아라는데 마게도니아입니다.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그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뭐라 그랬죠? 아가야라고 했어요. 아가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디모데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빌립보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디도를 또 보냈어요. 근데 그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염려가, 안타까운 염려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드로아에서, 이거 봤죠? 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의 영이 편치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편치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애타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는 것은 곧 복음의 길을 막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귀의 계략과 수법은 참 교활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들이나 목사가 자빠져도 그러면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탁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자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가 보다. 그럼 나도 한번 다시 살펴봐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잘 가다가 자빠져. 그러면 뒤에 따라가던 사람이 이거 우리 잘못 왔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계략에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르게 선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죽는 자가 없으면, 죽는 자가 아니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보세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이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아는 냄새를 모든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해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을 여기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번역에서는 은혜를 감사하노라 이렇게 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게 하는데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데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명백하게 나타내는데요. 우리에 의해서 모든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그 냄새가 우리를 언제나 승리케 하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 냄새를 풍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 냄새라는 말은 우리가 음식하면 냄새, 이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 냄새 아니고요. 그 냄새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기로운 향으로 올려드리는 그 향이, 이게 냄새예요. 이게 향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레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흐는 유래가 어디서 되냐면 루아흐, 영에서 온 거예요. 영. 그러면 우리가 다 태워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불로 태우면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냄새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그럼 누가 간다는 거예요? 영이 간다는 거잖아요. 이거가 냄새예요. 그러면 그 냄새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태워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나무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거를 나타내는 게 그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 의해서 모든 장소 안에서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 그 냄새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고 모든 장소 안에서 우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냄새 레아흐는 무엇인가?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 29장 18절인데요. 수양인데요. 수양은 아엘이고요. 이삭 대신 드린 숲에 걸린 수양을 말합니다. 모든 수양은, 애초 수양은 연기를 내서 드리는데요. 어디에서 연기를 내냐면 후에 번제단에서 번제로 연기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루아우죠. 레아우. 그것이 여호와의 후의 번제라는 거예요. 후의 번제라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제 우선 이것도 보고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숫소. 레위기 1장에 보면 그 수양이든지 그 숫소를 드리는데 온전한 숫소라는 걸 제가 그때 강해를 했는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게 흠없다는 건 온전한 숫소를 말하는 거예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단 사면에 뿌릴 것이요 또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도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런데 나무 위에 올리고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것이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양과 양을 드리는데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보내는 향이 되는 겁니다.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향기를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오시는지를 모르니까 물리적인 불, 즉 애쉬로 말미암아 사라프 태워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저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저에게 선물로 뭘 줬다?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은 이제 세상에 계신 거예요. 모든 걸 이루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성령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향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게 없으면 향기가 아닌 거예요. 불에 타지 않은 건 향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모습이 향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멸망받는 자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멸망받는 자에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왜 죽는 사람에게, 멸망받는 자에게 향기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자는 왜 사망에 이르어요?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못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는 것인데, 어째서 멸망받는 자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에서 다시 사심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모든 구원과 멸망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인데요. 사망의 냄새는 사망으로, 그런데 생명의 냄새는 생명으로 누가 이것들에 대해서 적당하겠는가? 사망으로, 죽음의 냄새가 사망으로, 그리고 생명의 냄새는 생명으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합당하겠냐? 지금 이제 고린도교회에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향기는 멸망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심판이 되고 구원자에게도 심판이 되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설 것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냐?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지 않은 자, 곧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곧 자기가 죽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사신 자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 향기에 적당한 자가 될 것이냐라는 말이죠. 자,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타락해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타락해 하는 자들의 말과 같지 않고, 타락해 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죠.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붙잡아서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루시아가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그 바울을 데려왔다가 다시 이제 로마 사람인 걸 알고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의 대제사장 앞에 데려다 놨을 때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입을 치라. 그러니까 네가 회칠한다며, 네가 율법을 위반하고 네가 판단하느냐. 이 말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이 이제 모든 것을 이루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요, 그가 영원한 심판자, 통치자인데 왜 네가 거기 앉아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통치자를 너희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락해 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를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란다. 그들과 같이 하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한다는 건데요.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구처럼? 타락해 하는 자처럼. 여기 뭐 소매한다라고 써놨는데 이런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그러나 성실, 완전하게 입증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가치는 여기 가치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완전하게 입증이 된
하나님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본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서 그 계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건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해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곧 하나님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심판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타락해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입증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번역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나 이 후서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알 수 없으나 삼층천에 가서 다 아담이 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알 수 없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몰라요. 그럼 이제 우리 율법에서도 얘기했죠. 예레미야 5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죠? 위로 올라가는 나라,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후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언어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말하는 데에도 다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람이 말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나 사람이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은 너희가 사망이니 생명이 나에게로 오라. 이게 선입니다. 사망을 떠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미혹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곧 값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주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너와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생명과 사망의 심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돌려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돌려가는데요.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잖아요. 몸으로 행했으니까 이제 이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로는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몸은 안 해. 이게 뭐예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게 말로만 믿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살았어요. 그럼 그걸 믿어.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믿음인 거예요. 나는 안 가. 주님이 갔으니까 그냥 나는 믿을게요. 그러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 이걸 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입니다. 이것은 다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인데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생명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이루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루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쉽고도 또 쉬운 겁니다. 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안 믿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그냥 이게 어려운 건데요. 하느님이 내가 해줄게. 그럼 이제 하느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이 풀무불 속에 빠졌는데 세 친구와 함께 빠졌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그 성경에서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주님이 해주니까 그러면 걱정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해요?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 내 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게 내 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이제 말로는 다 잘해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라니까,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나? 어디다 갖다 버려?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그냥 내가 쓰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는데, 막 직장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 돈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은 직장이고, 이 돈은 이 돈이고, 이거를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꼭 붙들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꼭 붙들고 있냐고요. 자, 이제 보세요. 하다못해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야, 이거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 근데 내가 맛있는 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꼭 이게 맛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에 맛있으니까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너도 먹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걸 가지고는 이건 무조건 10명이 먹었는데 9명이 맛있대. 그러니까 너도 먹어. 근데 이 사람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가 100% 하나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몸뚱이는 다 다릅니다. 육체는 각자가 다른 겁니다. 이거가 이해가 되면 사랑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죽는 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빛이 되었다라고 하면 자기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빛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나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넘기면 뒤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딱 맞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뭔지를 정말 깊은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군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 다시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사오니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는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즉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